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참된 일꾼입니까? 누가 참된 일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디도입니다. 사실은 디도라기보다는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금하러 갔던 또 다른 두 형제, 그래서 디도와 함께 헌금 모금 작정을 하러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책임자,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으로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디모데보다 훨씬 더 바울에게 귀한 인물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디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크레타라고 하는 지중해 섬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그 섬에서 목회를 했고 디도스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사람, 누군가에게 동력한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바울 사도에게 동력한 사람은 누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를 늘 따라다니고 감옥에도 같이 갇혔고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해서 성경을 만드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가장 동력하고 가장 오른팔 같은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어쩌면 누가를 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라고 하는 존재를 바울 사도와 잘 연결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의 오른팔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보다는 제가 보기엔 디도가 훨씬 더 바울의 오른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편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도 받지만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주장했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주장이 옳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말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이방인들 중에는 누구였느냐 하면 디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갈 때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면 바로 이 디도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굳은 일, 힘든 일을 시킬 때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굳은 일을 많이 시키기도 했지만 특별히 굳은 일의 대명사는 이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면 디도가 감당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굳은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데라고 하는 섬,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곳에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힘드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기독교가 엄청 발달하고요. 교회만 세워지면 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일 가기 싫어했던 곳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탄강촌입니다. 탄강촌. 정선, 사북, 저기 충청북도 거망, 뭐 이런 데는 무거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탄강들이 다 있었던 곳인데 그곳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면 탄강을 캐는 강부들이 이게 분진 가스 때문에 병을 앓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고생하고 나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이 심폐증에 걸리니까 이 단가루를 씻어내야 된다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만 먹을까요? 뭐도 먹을까요? 술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술 다음에는 반드시 또 음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마을 자체가 아주 좋지 못한 영이 흐르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 농촌이 아니라 그런 탄강촌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70년대 80년대 없었고요. 전부 십자가 세워지고 전부 교회가 세워졌지만 탄강촌에는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들이 가독 없는 곳이 많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가기 싫어했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왜 이 섬이 그러냐 하면 이 섬 사람들이 기질이 이상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사기꾼들, 도둑놈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칭찬하면서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하지요, 악하지요,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런 섬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아무나 못 보내는 거예요. 보내도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쉽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레데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레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양 세계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이 섬이 악한 섬이요, 목회하기 쉽지 않은 섬인데 이 섬에 누가 가서 사역을 해요? 디도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일, 험한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바로 이 디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디도를 또 됐다 칭찬합니다. 디모데 앞에서 디도를 칭찬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저기 다 갔고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갔고는 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 믿음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어요. 이건 믿음을 저버리고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대요. 달마디아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 달마디아가 어딜까요?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조지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 예? 옛날에는 그루지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슬라비아, 그루지아 이쪽이 다 기독교 또 계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성지순례 가면 그쪽에도 가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달마디아인데 이게 유고슬라비아 편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도 한참 흑해를 지나서 소련 쪽으로 가까이 저 멀리 가고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 남이 안 가는 지역, 험한 지역,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헌금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 민감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8장 앞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편지가 있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있었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음란의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고린도가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인구 70만의 도시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변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 삼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편지를 몇 번이나 보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2번 보냈지만 몇 번 보내는 거예요? 3번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막 써갖고 보낸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무슨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다기보다는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 헌금 모금이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 교회잖아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7 집사도 세우고 이랬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고 핍박 때문에 교세가 줄어들고 이 구제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선교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모금 좀 하자, 우리 헌금 좀 보내자. 그래갖고 헌금 모금하러 누굴 보내느냐 하면 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미 어디를 다녀갔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갔다 오자마자 바울 사도가 또 누굴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든데 수고하고 온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눈물의 편지를 갖고 갔을 때 이 편지를 잘 전달하고 그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와 사람들과 이 디도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이를 속 시원하게 잘 처리해 놓으니까 또 다른 어려운 문제, 돈과 관련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수고하고 와서 쉬지도 못했지만 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또 디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요일 날 특별히 왜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할까요?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선거를 하여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데 세워지는 일꾼들이 어떤 일꾼이 되면 좋을까? 이걸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 금요일 날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순서를 바꾸어서 주일 오후 예배 선거하기 전에 설교를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목사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누구를 찍어라 찍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사람을 세우는 일과 사람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일날 오전에 보면 전혀 생각도 없고 전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다가 설교를 해야 될까? 오후 예배 때 선거하기 전에 설교를 하면 이게 내가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아닐까? 그래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꾼들이요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에게만이라도 이 설교는 꼭 한번 이번 주간에 하고 가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본문을 붙들고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다 각자의 영에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각자의 마음속에 영으로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다 그들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는 그래도 금요일 하루는 일꾼들을 뽑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에게 꼭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세우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는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오전, 주일 오후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하자. 그리고 주일 오전과 오후에는 은혜로운 설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이 디도와 또 다른 2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헌금 모금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이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와 그 2명의 형제와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거하여 누구를 뽑고 안 뽑고 이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와 함께했던 그 2명의 형제가 되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세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일꾼을 세우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며 나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일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세우고 있는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심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 열심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이미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고린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디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16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간절함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디도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어느 해석이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간절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바울 사도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고린도에 갔다 왔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이 디도의 눈에 누가 자꾸 어른거리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어른거려서 그 간절함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그가 뭘 받고요? 근함을 받고. 이게 누가 근했을까요? 바울이. 야, 너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 고린도 교회 가고 헌금 좀 모금 좀 해와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구제도 못하고 저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갑자기 모이고 저기는 모였다가 줄어들었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내비쳤던 거예요. 그걸 근함을 받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근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상황, 내 상황, 내 환경을 잘 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지도자가 시킨다고 교회가 요청한다고 다 그게 순종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 된다 안 된다,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근함을 받았는데 근함을 받은 이 디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17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16절은 그걸 뒤집어서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뭐예요? 감사한다. 이렇게 권했는데도 저 받아주니까 받아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 마음을 그 사람 속에 누가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중간에 서서 누구한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 누구에게도 감사해요? 사람에게도 감사. 여러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권했는데 그걸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간절함이 그냥 마음에 있는 글자 그대로 마음에 있는 사모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 간절함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열심으로 그가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 간절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우리 교회 안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드러난 이야기만 갖고 꼭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또 여기 또 시험 들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 그 수많은 봉사자들 중에 성가대도 하고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방송 차량 우리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 입장에서 순전히 제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제일 귀한 사람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 제일 귀한 사람들은 저는 아동부 교사들과 유치부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나는 아동부 교사도 아니고 유치부 교사도 아니까 아동부 교사하고 유치부 교사만 높이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동부 교사와 유치부 교사는 무슨 예배를 포기해야 돼요?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9시에 가서 또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작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중심은 몇 시예요? 11시 예배인 거예요. 야, 너 11시 예배 드리지 말고 9시 예배 드리고 너 11시에 가서 저기 가서 교육부서 가서 일 좀 해. 만약에 제가 저는 이렇게 막 무대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건사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무대뽀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건사되고 이번에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무대가 아멘 무대보라 한번 해볼까요? 예? 11시 예배를 포기하고 당신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9시는 숫자도 적잖아요. 또 목사의 설교가 9시에 설교가 여러분 처음 하는 설교니까 11시보다 좀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시는 시간이 쫓겨갖고 9시 했던 거 쑥떡쑥떡 원고에서 잘라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방송을 편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몇 사람들은 알 거예요. 9시가 훨씬 더 분량적으로 완성도 면에서 훨씬 더 커요. 그래서 11시 되면 그냥 쑥떡쑥떡 잘라내고요.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많아요. 사실은 9시 예배를 드리고 너 11시 예배는 포기하고 11시에 가서 너 교육부서 가서 봉사해.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근함을 받고 자원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섬긴다? 이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목사 입장에서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들 삐질라. 우리는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끼워준다고? 일단 제가 이제 11시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의 중심성이 있는데 그 중심성을 포기하라고 한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난 이걸 열심히 좋아하고 이걸 잘하는데 이거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 저기 가서 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한희 집사가 11시에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내년에 너 11시 하지 말고 몇 시에 하라고요? 9시에 가서 해. 정명희 권사가 9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잘라내려고. 제가 이한희 집사한테 너 11시 하지 말고 너 9시 가서 찬양해. 그러면 이한희 집사가 어떡할까요? 저도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훨씬 편하고 잘할 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누군가가 내려놓아라. 대신에 이걸 좀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받는 사람이 옳다, 안 받는 사람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디도는 무슨 일이든 그 삶에 있어서 그가 간절함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막 들었잖아요. 그레데라고 하는 나쁜 곳,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라 그러는데 저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나 거기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바울 목사님 저는 거기는 말고 다른 데는 다 가라면 갈 텐데 절대 거기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왜 내가 달마디아서 유고슬라비아까지 가요? 차라리 저 로마로 가든지 제가 차라리 그리스 지역 어디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도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좋은 원칙 중에 하나가 할 수만 있다면 간절함, 열심 할 수만 있다면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항하는 거라면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하는 거라면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자원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일꾼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열심 있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평범한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와 지도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만족케 하는 일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디도를 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내 편리, 내 은사, 내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를 접어놓고 그걸 넘어서서 때로는 자원함으로 때로는 근함을 받고 더 간절함과 열심으로 달려갈 줄 아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참된 일꾼은 누구일까요? 누가 참된 일꾼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자,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구제사역을 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사역을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열심히 특심할 뿐만 아니라 또 간절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만 보내지 않고 디도 옆에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붙여 주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디도 말고 또 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교회에서 뭘 받는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칭찬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곁다리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 충만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 성령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전적으로 칭찬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눈을 크게 떠봐야 알지만 저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디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이건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정의는 몇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직통 계시받았고 들었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여 있으면 기도 응답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세의 율법에 하여 하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대요?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혼자 받은 건 계시가 아니다. 아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몇 사람이 받아야 된다? 두세 사람 이상이 그걸 동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막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두세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정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도를 헌금 모금단의 단장으로 보냈는데 혼자 보내면 돈 문제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0절, 21절인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비방받지 않고 조심하려고 디도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낸 거예요? 디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붙여 보냅니다. 그 사람이 몇 절에 나올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저기도 사람 세우는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나와요. 오늘 두 번째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기준이지만 저기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뭐 했다고요? 확인하였다라는 거예요. 너 헌금 모금단으로 보낼 텐데 너 갈래? 예,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있는지 없는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는 이 의사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일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요. 근데 그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서 도망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나중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실은 이 간절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세울 때는 저 간절함의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뭐하니라? 간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보내는 세 번째 인물인 디도와 함께 동행하는 또 다른 인물인 그 사람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일을 크게 뭐함으로?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할 것을 이 사람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거. 확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헌금할 겁니다.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일에 동참할 겁니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분명히 도울 겁니다. 그 사람들 믿음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욱 간절하게 내가 이 헌금 모금단의 단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자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앞에서 칭찬받는 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상대방을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들을 보냈는데 디도가 이들과 함께 일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없지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뭐라고 얘기해요? 동력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디도를 향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미 디도가 사도 바울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을지를 아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밑에서 좋은 펠로우가 돼서 잘 따르는 훈련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잘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평가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디도는 나의 동료요 뭐라고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제자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대하지 않고 그를 성숙하게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라고, 동력자라고, 파트너라고 동급의 위치에 올려주잖아요. 이걸 누가 배운 거예요? 디도가 배운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가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다루지 않고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동력자로 높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거 외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헌금 모금단이 나중에 보면 헌금을 잘 모금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전달하여 예루살렘 교회까지 잘 전달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룹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일을 처리하고 모금하러 가고 모금하러 오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팀, 원팀으로 이 팀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팀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였던 단장이었던 디도가 함께한 사람들도 믿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들며 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제 아내랑 TV를 보다가 같이 그럴까요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G.O.D라고 하는 옛날에 아이돌 가수 팀이 5명인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느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을 열심히 걸어가요.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쟤네들은 나이가 들고 이제 아이들 다 끝나고 나이들이 뭐 40세, 저 제일 큰 형인 박준영은 50이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쟤네들은 아직도 사이가 좋네.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 집 사람한테 밤새 썰을 막 풀었어요. 우리는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놉니다. 막 풀었어요. 야, 왜 G.O.D가 지금까지 저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한 팀이 되어 걸어갈 수 있고 쟤네들이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지 아느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걸 그룹이라든지 얘네들이 모여서 돈 벌기 위해서는 반짝 모여 있지만 숙소 생활 끝나고 나중에 되면 각자 찢어지고 흩어지고 사이가 안 좋고 얼마나 그런지 알아. 시련도 많고 시기도 많은데 왜 쟤네들은 그런지 아느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박준영이 있어서 그렇다. 저 친구가 외국물을 모여서 이게 스마트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10살 이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주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오늘쯤인가 내일쯤인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아마 그 박준영의 순수함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친구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마음은 어린아이 같지만 몸은 커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팀이 서로 고만고만하면 뭐 한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싸우게 돼요. 이건 뭐 제가 목사님들 세계에서 늘 봐서 아는 거거든요. 늘 싸우거든요. 서로 고만고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숙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아니면 양보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팀은 어떻게 돼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 팀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미션을 완성하는 겁니다. 디도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여러분, 디도는 속이 없어요? 디도는 성질이 없어요? 디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이끄는 사람이 있고, 화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팀 안에서 막 서로가 서로에게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성숙하여 그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갈 때 그 팀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디도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디도가 아니라 이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저는 그냥 디도라고 여러분에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사람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숙하게 이 팀을 2인자의 영성으로 또는 3인자의 영성으로, 여러분 1인자만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팀이 조화롭게 잘 굴러간다고 한다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인자가 3인자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에게 다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만 더불어 함께 일하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인자도 3인자도 조용히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간에서 2인자가 되어서 때로는 막내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팀이 돈 문제도 어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특별히 저는 이 디도가 디모데 밑에서 디도가 사도 바울 밑에서 사도 바울이 부하로 자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자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높여주고 인정함으로 한 팀을 이루어 더불어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디도처럼 이렇게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디도가 아닐지라도 또 다른 디도와 함께 했던 형제들 중에서라도 2인자가 되었던 막내가 되었던 그 속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더불어 함께 일하고 사람들을 추스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간 안에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참된 일꾼일까요? 아까 제가 사람을 세우는 초대교회 기준 중에 특별히 7 집사를 세우는 기준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찬과 자랑이 되는 사람. 칭찬과 자랑이 되는 사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저기 보십시오. 보냈던 헌금 모금단은 전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디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료다,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보냈던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건 디도와 함께 딸려 보냈던 2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교회에 뭐라고요? 사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 두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디도처럼 이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엔 저 23절에 디도에 대한 칭찬보다 저는 여러 형제들에 대한 칭찬이 더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교회에 뭐라고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사자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도, 또 천사. 여러분 교회의 천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자인데 사도로 해석하기보다는 뭘로 해석하고 싶으냐면 교회의 천사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뭐라고요? 천사다. 교회의 사자들이다.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인 동시에 사자인 동시에 천사인 동시에 그들이 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다. 앞에는 직책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뒤에는 뭐에 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직책과 직분을 향한 삶의 놀라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직책을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 여러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들이었다. 직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직책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건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겸손해져서 세워집니다. 직분을 받고 훈련을 하고 임직하기 전까지 얼마나 다들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자라고 하는 직책은 직분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할까요?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직분, 내 자리, 내 체면, 내 인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상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뒤로 한 채 내 직분, 내 사자의 직분, 직책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세워질 일꾼들은 직책만 받는 사람들, 직분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직책과 직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내가 보낸 이 지금 헌금 모금단은 이 사람들 내가 지금 칭찬했지 않느냐? 디도는 내 동료요, 내 동력자다.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들은 교회의 사자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앞에 뭘 보여주라고요? 사랑을 보여라. 그죠? 그리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됐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세운 교회야. 그 교회 괜찮아. 너 헌금 모금하러 보내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 잘해줄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들도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잘 대해주라는 말입니까? 잘못 대해주라는 말입니까? 잘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사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 돌림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열심히 일했던 디도와 그 형제들이 또 고무받고 또 칭찬받고 또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된다면 이것처럼 멋진 선순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참된 일꾼입니까? 누가 참된 일꾼입니까? 열심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 열심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칭찬과 자랑이 되는 사람. 칭찬과 자랑이 되는 사람. 이 시간 우리 들은 말